예, 오늘부터 출애굽기 중요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그 1장의 말씀을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형성되었는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이 요셉 이야기죠. 그 요셉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팔려가가지고 애굽 땅에서 이리저리 하다가 감옥살이도 하고 꿈 해몽을 잘해가지고 총리가 되죠. 그래서 그 총리가 된 배경에는 이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7년간 풍년이 들고 7년간 흉년이 드는 그런 이제 해석을 요셉이 해내죠. 그리고 정말로 애굽 땅에 7년간 풍년이 들고 후에 7년간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로 세워져서 풍년이 이제 들 때에 많은 이제 곡식을 정부에서 이제 사들이죠. 그리고 이제 차곡차곡 이제 정해놓습니다. 후에 7년간 흉년이 들 때에 애굽 땅에만 흉년이 든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중근동 지역에 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 때에 사들였던 곡식을 이제 풀어서 애굽 사람들을 먹여 살렸죠. 그리고 이제 이웃 나라들도 흉년 때문에 먹고 살기가 막막해서 이제 야곱의 이제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게 되죠. 그 가운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이제 야곱의 아버지의 이제 식구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하는 초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약 70명 정도가 이제 애굽 땅으로 오게 되는데 애굽의 고센 땅에 살게 됩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풀이 아주 풍성한 그런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풀이 필요했죠.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목축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목축업을 한 그런 직업인들과는 소위 말해서 상대를 하지 않는, 함께 어울려 살지 않는 그런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왔을 때에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따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센 땅에 머물면서 자기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자기들만의 정체성. 왜냐하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한정된 곳에서 살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백성된 정체성으로서 고센 땅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지금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세월이 많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 애굽 땅에 어떤 왕이 들어서게 되는가 하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집트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집트 역사에 이제 전쟁이 그때 당시에 있게 되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요셉을 알았던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이방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그런 꿈 해석을 통해서 애굽을 먹여 살린 그런 위대한 인물인지 총리인지 알지 못한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땅에 사는데 너무 많이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 들어선 이 애굽 왕조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적대시하는 저 적대국과 손을 잡고 만약에 전쟁을 일으킨다면은 애굽이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애굽의 왕과 이제 소위 말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정책을 씁니다. 그 전에는 억압하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억압하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 억압하는 정책 가운데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인데 그 정체성을 깨뜨려 부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축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슨 일에 동원을 시킵니까? 소위 말해서 논농사를 시키는 겁니다. 논농사. 그러니까 이거 지금 단순히 지금 목축업만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논농사를 시키는 게 아니고 논농사를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논농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것이 정체성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게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애굽왕, 애굽 왕이 또는 그 애굽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 땅에서 나가는 것을 또 두려워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다는 겁니까? 자기들의 노예로 삼아서 이렇게 일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들이 또 힘이 막강해져서 또 나갈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아 놓고 노예로 써먹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농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돌굽기를 시킵니다. 이 벽돌굽기는 뭐 하려고 이렇게 벽돌굽기를 시키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이제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애국 당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시키게 된 것이죠. 근데 바로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렇게 괴롭힐수록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숫자가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출애굽할 때는 그 장정만, 다시 말해서 장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아이들을 뺀 숫자입니다. 남자들만 20세 이상으로 센 숫자가 60만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좋게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은 되는 그런 이제 인구로 불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그 아이들을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때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죠. 근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 애국 사람들이 다 죽이라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근데 애굽은 그 구원을 막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신약성경에 넘어오니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자. 성경을 보는 이제 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책을 일본 사람들이 썼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투도 자르고 다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때 당시는 상투를 자르는 것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옷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 양복을 입고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살지만 그때 당시에 뭐예요? 조선의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것은 뭐예요? 정체성을 깨뜨려 부수기 위한 것이죠. 자, 아주 묘지에 말뚝을 박고 명당 자리에 말뚝을 박고 소위 왜 그러는 것이죠? 네, 조선의 혼을 말뚝을 박아가지고 빼는 거예요. 빼는 걸, 혼을 빼는 거예요. 혼.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죠.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정신을, 소위 말해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한거하거든요. 근데 그 정체성을 뺏어버리면 뭐 하지 못하죠? 한거를 못하는 거죠. 자, 10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교회사의 사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억압하고 핍박을 해도 쇠퇴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번성하고 창성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 왜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거기에 적대시하고 거기에 하나님에게
한거를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겪는 고난의 초점이 이제 한 가족에게로 모아집니다.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친족의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굳이 이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후에 가서 이제 밝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아므람과 요게벳이었습니다. 우리가 요게벳의 노래 잘 알죠?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죠. 아므람은 아버지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가정에 누가 있다고 그럽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미. 태어나 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잘생김이 부모로 하여금 그 바울의 손에서 우리 아이를 살려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아이를 지키고자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얼굴이 잘생겼다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잘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부모에게? 어떤 부모에게 자식이 이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문준희 집사님, 김은아 집사님 아들인 은성이가 이쁘지 않겠어요? 별짓을 다 해도 이쁘죠. 근데 내가 보면 안 이뻐. 자,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성훈이가 저기 앉아있는데 안 이쁘죠? 저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쁘면 꼬집는 성질이 있어요. 꼬집어요. 사람을. 우리 성훈이 막 손등이 막 제가 꼬집는 작으로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목사님이 성훈이를 학대하고 사는 거 아닌가 그럴 정도로 저는 이쁘면 사람을 꼬집습니다. 그냥 꼬집어. 입으로 앙 물고 손을.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어떻게 기가 막힌 말씀인가 하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매일매일 창조하시고 나서 꼭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한마디씩 하시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성경이 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빠르게 성경 통독을 하는 것은 깊이 있는 성경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숲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대충 숲을 알아야 돼요. 숲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경이 숲을 알고 그 다음에 속으로 조금 들어가서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구나,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구나 그 내용을 이제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 가지가 뻗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가지에서 뭐예요? 또 줄기가 나와서 이파리가 펴요. 세밀한 부분까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하는 것은 숲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던 성경의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냥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냥 숲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아이의 탄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대하는 지금 독자들로 하여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의 시선을 지금 어디로 돌리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지금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에요. 지금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지금 시작을 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잘생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보는 것은 뭐예요? 남들은 뭐예요? 아유, 못생겼는데 왜 이상하게 생겼다. 그럴지라도 부모에게는 이 아이가 최고로 잘생긴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도 얼마나요? 더 좋은 지혜, 더 좋은. 지혜를 더 좋은이라고 했죠. 더 좋은 아파트. 다시 말해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벗어나서 죄악의 길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고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 가지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의를 내리잖아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억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 지키면 너 죽여버릴까?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을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한 달만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을까? 새까맣게 잊어먹어 버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1년 전에 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그만큼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어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절기들, 제사장의 옷, 여러 가지, 우리 새벽기도 때 말씀 나누는데 그것 전부 다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잊어먹어버린다니까요. 잊어먹어버려요. 왜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편안한 거.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안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안한 걸 좋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뭐예요? 잊어먹기 쉬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냥 여러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번거롭더라도 뭐예요? 그 번거로운 것을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하는 신앙생활을 어쩐다고요? 우는 사자가 마귀가 상투자를 찾듯이 그렇게 상처를 당해버린다니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좀 우리나라 그 옛날에 지금의 아빠들은 조금 많이들 변했는데 옛날 아버지들은 참 인색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웃음도 인색하고 다정스럽게 말하는 것도 인색하고 다 인색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면서 너무 힘이 드니까 웃음을 줄 시간이 없어요. 다정하게 그냥 자식들한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에 딱 아버지 그러면 어떤 아버지상이 떠오르죠? 맨날 나를 잔소리만 하는 아버지. 나도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큰아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2달 전부터는 마음을 딱 고쳐먹었습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겠다. 뭐 해라, 절대 말 안 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참 많이 괴롭힌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앉아있지.
그래서 은강이가 제주도로 가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어디 와서 내년에는 제주도로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랑 같이 갈 거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아들이 가고 나서 아내가 뭐라고 그러나 단칼에 거저다가 기분이 어때? 좀 같이 가면 돈 내가 낼 텐데.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너무 다 이쁩니다. 그 자식이 잘만 했다고 해서 이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자꾸만 그 신에게로 가는 길이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늘 벌 주고 늘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이내밀겠죠. 여기 있지 않냐, 여기 있지 않냐, 그러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신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에게 계시를 보여줄 때 그 계시로서 보여주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처음에 어떻게 보여준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보여준다고요. 보이는 것으로. 규칙으로 보여준다고, 규칙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는 다 어떤 식으로 하나님에게 가려고 해요? 잘 지켜서 가려고 해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가려고 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성과 도덕, 윤리, 착함과 그러한 것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인식을 해가지고 내가 뭘 잘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창조의 목적을 간혹가다가 벗어나서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대우하지 않으셔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도 뭐예요? 이전에는 내가 지켜야 할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허랑방탕 다 그렇게 허비하고 타락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더라는 겁니까? 오히려 손을 잡고 잔치를 베풀고 나를 끌어 안아주더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첫째 아들이 어쨌다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거리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짜 뭐예요? 방탕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니고 거기서 진짜 방탕하는 첫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왕의 살기등등한 그 측령과 죽음의 물결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를 향한 부모의 시선이 당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그러죠. 자, 누가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까? 히브리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섬겨야 할지 명확해지는 것이죠.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매일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냉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마음 따뜻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